4월 16일 금요일 온라인 구역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39장 십자가로 가까이, 찬송가 439장을 부르겠습니다. 십자가로 가까이 나를 이끄시고 거기 흘린 보혈로 정케하옵소서.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 후서 4장 16절로 18절 말씀입니다. 고린도 후서 4장 16절로 18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아멘. 지난 시간 우리는 아리마대 요셉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예수 죽였던 살아있는 권력, 모든 사람들이 그들의 눈치를 보고 있을 때 아리마대 요셉은 빌라도를 찾아가서 하나님 편에 서서 예수 시신을 달라고 했다는 말씀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지금 죽으신 예수님께 가장 필요했던 자기의 무덤을 제공함으로써 주님 원하시는 것을 드렸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헌신은 하나님 편에 선 것으로 자발적인 헌신이었다는 것을 말씀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하는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부활절 이후에 우리가 세워야 할 부활의 영성은 어떤 것이 있는가 이런 문제를 함께 살펴볼까 합니다. 사방에 우겨싸임을 당하고 답답한 일을 만나고 박해를 받고 거꾸림을 당하는 그런 어려운 상황에 놓였던 바울이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런 상황 속에서도 예수 죽음을 우리 몸에 짊어지자 이렇게 강조하면서 우리가 추구할 영성은 속사람의 영성이다 이렇게 말씀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교훈하는 부활신앙의 영성은 어떤 것인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16절 말씀 보면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지만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다 라고 강조하면서 너희는 속사람의 영성을 가지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겉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깨지기 쉬운 질그릇, 죽을 몸, 육체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이 겉사람은 시간이 갈수록 점점 낡아집니다. 그러나 우리의 속사람은 영성과 양심, 하나님을 향하는 마음, 그리고 부활신앙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추구할 것은 짧게 살아가는 육신, 겉의 것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썩지 않고 변하지 않는 영원한 영성을 추구해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미얀마 사태 때문에 지금 군부는 무소불위의 힘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많은 그런 난민들이 주변 나라들로 지금 도움을 청하면서 떠나고 있습니다. 제가 잘 아는 선교사님이 태국에서 그들을 도우면서 지내고 있는데 정말 비참해서 볼 수가 없다는 연락을 해주었습니다. 며칠 전 SNS에 미얀마 사람들이 이런 글을 쓰면서 시위하는 것을 봤습니다. 70일간 700명밖에 안 죽었다. 유엔 천천히 하라. 여전히 수백만 명이 남아있다. 이렇게 글을 써서 시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여유가 있다는 걸 말하는 게 아니라 너희들이 빨리 우리를 도와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 지금 불법을 자행하고 학살을 하고 있는 그런 군인들, 그들은 앞으로 20, 30년 뒤에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중에 국민을 죽인 잔인한 대역죄인으로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것 20, 30년 뒤도 내다보지 못하면서 지금 악행을 자행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어리석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기의 미래를 보고 육신의 것이 아닌 신령한 속에 있는 것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믿음을 가지는 것, 이것이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의 모습인 것입니다. 당장 눈앞에 있는 육신의 것을 위해 사는 것은 어리석은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제가 친구 목사가 60인치 HD TV 한 대를 구입을 했습니다. 모든 가족이 만족을 했습니다. 설치 기사가 간 다음에 그 다음에 TV를 켰는데 텔레비전이 켜지지 않는 겁니다. 이게 어떻게 된 것인가? 그 기사를 다시 불러서 체크를 하는데 전원 코드가 빠져 있었던 것을 발견했습니다. 너무너무 미안해서 그분한테 교통비를 더 줬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최고급 사양의 텔레비전이라도 전원이 꺼지면 고철덩어리에 불과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참된 영성과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영원한 믿음을 추구하지 않으면 우리도 역시 별 볼 일 없는 기계일 뿐이라 하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17절에서 우리가 추구할 것은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바라봐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은 우겨싸임을 당하고 고난과 핍박과 무시를 당하고 살 소망이 끊어지고 사형선고 받은 것처럼 답답합니다. 이런 일들은 결코 자극거나 경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것은 앞으로 받을 영광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바울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제가 군에 있을 때 병장 때 11.6 사태가 생겼습니다. 그런데 그 11.6 사태 직전에 대간첩 작전이 있었는데 북한 무장공비가 세 사람이 우리 사단 쪽으로 침투해 들어왔습니다. 그 작전을 잘 치르고 있는 중에 11.6 사태가 생겼는데 나중에 우리 부대가 대통령 부대 표창을 받게 되었습니다. 공적소설을 올리는데 우리 부대 상황을 이제 문서로 만들어서 보내야 됩니다. 디자인과 레터링셋을 다룰 수 있고 그리고 비문을 다룰 수 있는 사람을 선발해서 사단사령부에서 몇 사람이 일주일 동안 밤샘 작업을 해서 그걸 만들었습니다. 얼마나 피곤하고 힘들었는지 모릅니다. 야식이나 간식이나 음식은 최고급으로 주었지만 잠을 자지 않고 그 일을 해야만 되는 엄청난 분량이었습니다. 제 친구 전우는 화장실에서 변 보다가 그냥 잠들었습니다. 그래서 탈영한 줄 알아서 사람들이 찾으러 다녔던 해프닝도 있었습니다. 일주일이 끝난 다음에 그 조서를 다 만들어서 공적서를 올리고 난 다음에 우리 전원을 휴양소에 입소시켜서 쉬게 해줬습니다. 최고의 대접을 받게 했는데 그때 우리가 느낀 것은 이것이 상 받는 것이다 하는 것을 느끼면서 크게 기뻐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당장은 힘들고 어렵지만 그 기간이 끝나고 나면 앞으로 받을 영광과 상이 큽니다. 그것을 바라보면 지금 우리가 당하는 시련과 역경은 참을 수 있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앞으로 영원한 영광의 상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그것을 위해서 힘쓰고 노력하는 삶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 힘들고 답답하고 어려운 일이 많고 믿음 생활 제대로 하기가 어렵더라도 영원한 영광 그리고 상 받을 것을 기억하고 그 일에 온 힘을 기울이는 것, 이것이 성도가 마땅히 가져야 될 영성인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18절 말씀 보면 우리가 주목할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라고 이렇게 강조하고 말씀을 했습니다. 여기서 주목한다는 것은 스코페오라는 단어인데 믿음의 눈으로 바라본다 그런 말입니다. 사라질 것을 위해서 힘쓰지 말고 믿음의 눈으로 영원한 가치를 위해서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살고 그것을 바라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꽤 오래전에 텔레비전에서 과거에 음악의 스타였고 가수 활동을 했던 어떤 분을 조명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하남시의 비닐하우스에 아주 초라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병든 어떤 연예인이었습니다. 전에는 가수왕이었고 그리고 모든 트로피를 다 휩쓸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병들고 가난하게 노후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 집에 들어갔었는데 뽀얀 먼지와 함께 가수왕 트로피들이 쭉 있었는데 진열되어 있었습니다. 한때 음악의 스타였고 그리고 잊을 수 없는 그런 대가수였습니다. 그런데 잊혀진 다음엔 아무도 그를 기억해 주는 사람이 없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육신의 것들은 다 사라질 것들이고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것들도 언젠가는 없어질 것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 사라질 것을 위해서 힘쓰지 말고 영원한 생명과 가치를 위해서 힘쓰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재벌이 3대 갈 수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한번 조사해 봤는데 최근에 몇십 년 사이에 사라졌던 은행이 몇 개인 줄 아십니까? 제일은행, 조홍은행, 서울은행, 상업은행, 반일은행, 경기은행, 강원은행, 충북은행, 충청은행, 동아은행, 동남은행, 대동은행, 보람은행, 평화은행, 한국장기신용은행, 주택은행, 축협중앙회, 한미은행, 그리고 외환은행은 간신히 영문 이름만 남아있고 사라졌습니다. 다 조사는 못했지만
그 사이에 이렇게 20, 30년 사이에 이렇게 많은 은행이 사라졌구나 생각을 했습니다. 은행은 돈을 다루는 기관이기 때문에 절대 망하지 않을 줄 알았는데 이렇게 수십 개의 은행이 사라지고 말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생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3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계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한 것입니다. 썩어질 육신, 사라질 영광을 위해 살지 말고 영원한 생명과 가치 있는 것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부활의 영성을 가진 사람들이 추구할 바인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영원한 가치를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따라서 믿음으로 힘쓰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사랑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부활신앙을 가진 우리들이 영원한 가치와 영생을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힘쓰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구역활동을 통해서 더 큰 가치와 믿음을 위해서 전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헌금 찬송 450장 1절과 2절만 부르겠습니다. 찬송가 450장 1절과 2절 부르면서 헌금합니다. 내 평생 소원이 너뿐 주의 하나가 이 세상 이별하는 날 주 앞에 가리라. 꿈같이 헛된 세상을 취할 건 무엇냐. 이 수고함만 하여도 헛된 것뿐일세.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구역 예배를 드리면서 귀한 예물을 주님께 드립니다. 이 작은 것이 모여져서 큰 물이 되게 하시고 이것으로 복음 세우기에 양분과 생기를 제공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덧입혀 주옵소서. 헌금을 받는 우리 복음 세우기 교회들은 더욱 분발하고 영성을 가져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새 힘을 주시고 이 어려움과 시련을 능히 이길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한 번 더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오직 더 큰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기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그리고 영원한 생명으로서 힘쓰는 우리 교회와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 위에 그리고 살아가는 구역 식구들 가정과 삶 속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